지난주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한마디로 이미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이고 핵심 가치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 또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있는데 누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는 그곳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두었죠. 그것은 바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를 팔아 구제, 소유까지 팔아서 구제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 평생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구제는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다 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넉넉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면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 있는 나머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말씀의 의미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탄핵 선고를 했던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은퇴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어요. 저도 그 사건 이후에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찾다가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능력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평생 그 번 돈으로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회의 약자들, 연약한 자들, 혹은 장애인들 위해서 그런 시설들도 많이 세우시고, 또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소박하고 검소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시면서 심지어는 자기 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으로 공부한 한 분이 바로 그 문영배 재판관이었습니다.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야당 여당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륜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뒤에 계셨던 그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갚으라. 선생님하고 식사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그거 필요 없고 내게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갚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미 이 마태복음 6장 설교하면서 2절 이하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구제는 거저 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저 주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그 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저 준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만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은혜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구제하는 것이 되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나쁜 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쁜 눈.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그런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다른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돈이라는 표현이 재물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맘몬은 세상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돈의 신이었습니다. 부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맘몬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 겁니다. 이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인색함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탕진,
혹은 낭비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탐욕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굳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거저 주는 건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마치 눈이 나빠서 어두운 것처럼 그의 삶 자체가 어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삶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입니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바음이라는 농부인데요. 이 바음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늘 땅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땅이 좀 있었으면, 땅이 좀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악마가 듣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한판 붙어주지. 내가 내 놈에게 땅을 듬뿍 주지. 땅으로 너를 홀려주고 말겠어. 라고 결심을 하면서 바음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바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그만 땅을 얻게 돼요. 하지만 이 작은 땅에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츰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자신의 땅을 넓혀서 어지간한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더 땅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땅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불만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한 농부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저 바시키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좋은 땅을 싸게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주 비옥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조금 더 많은 땅을 원했던 이 바흠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짐 싸서 바시키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납니다. 가서 봤더니 땅값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쌌고 한눈으로 봐도 너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촌장님이 아주 싼 값의 땅을 주겠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넓은 땅을 마음대로 다니십시오. 당신 발이 닿는 부분은 다 당신 땅이 될 것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제안이에요. 내가 밟고 돌아다닌 땅은 다 내 땅이 된다. 이거 굉장한 제안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에 이 바음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나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음이 출발합니다. 넓은 땅의 주인이 될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마의 유혹인지도 몰랐죠. 그는 할 수 있는 한 큰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는데.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광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장화도 벗어버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돼. 한순간만 고생하면 나는 엄청난 땅을 얻게 되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늦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출발 지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실까? 혹시 내가 나를 망친 것이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 부정하면서 막 달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입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엄청나게 넓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갔어요. 결국 바움은 출발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적지에 도착한 바움은 두 다리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말아요. 하인들이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움은 그렇게 쓰러져 죽고 맙니다. 결국 바움이 차지한 땅은 얼마나 될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 무덤, 두세 평 되는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비록 소설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비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크네이빌이라는 분이 부의 위험을 몇 가지로 잘 설명했습니다. 첫째, 부는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른다. 조금 표현이 과격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를 손에 쥐고 또 이것을 늘리는데 온 관심이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또 미래의 안전을 내가 돈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즐기는 일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네 번째, 부를 잘못 따르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듯이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돈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섬김의 대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돈에 충성하게 돼요. 그것은 곧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 사실 이 본문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물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보물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돈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끼는 물건이 보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보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보물로 여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고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표현 그리고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보물이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보물이고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음 상태이고 그럴 때 탐심은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저는 그런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너의 보물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너의 마음의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야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따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 우리가 입술로 부르면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짜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내 보물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런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물된 상태, 그런 상태를 22절에서는 성한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나쁜 눈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이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단일한, 나누이지 않은, 온전한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 본문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나누이지 않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실 때만이 우리가 나누이지 않고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관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적용해 보면 성한 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었을 때 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야만 우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이 될 때만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한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 주님께서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이게 자발적 가난이죠. 스스로 가난의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더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비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되면 채우는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대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존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막 태어난 아기,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다. 정말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은 보물로 여기십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라는 요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서가 곧 삶의 질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성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죄짓고 때로는 추하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